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에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은혜와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다.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고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그 부활에 따른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려면 고린도 15장 1절에서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시면 그 부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헬라의 그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죽은 자는 부활하지 않는다. 왜? 인간의 육신은 영혼은 육체의 감옥에 갇혀서 살았는데 이제 죽으면 해방이 되어서 이제 영혼이 자유롭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한다, 몸이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부활의 소망은 뭐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돼지의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들은 그렇게 그
육체가 부활하는 거에 대해서 그들은 거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모든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두고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다.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정말 부활하셨다라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어요. 오늘 말씀에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성경에 있는 기록대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이 확실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부활에 대해서 너희들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지. 그런데 부활의 증인이 있다. 그러면서 5절부터 이제 8절까지, 9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게바에게 먼저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 제자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후에 500명에게 형제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6절에,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예. 그 중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만삭되지 않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너희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의심스럽다 그러면 이 부활의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다, 그 물어보라는 거예요. 가서 부활의 증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기억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장년들은 기억이 있을 거예요. 다미선교회에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막, 그래서 9시 뉴스에, 그 아직도 저는 기억나는데 9시 뉴스에 거기 다미선교회 이렇게 방송해 주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네, 보셨어요? 네. 보신 분은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네. 네, 92년 정도 됐을까. 올림픽이 지나고 우리 10월 28일 날, 사모님 정확하게 기억하시네. 올림픽이 지나고, 그래서 이제 그게 그래가지고 9시 뉴스에 다 그거를 보고 있었어요. 정말 그러는가.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랬지요. 저 사람 거짓말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거짓말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아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봤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다음에 바로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변화산성에 내려오셔서 갈릴리에서 말씀하셨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실 때 내가 죽고 부활하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부활하실 거에 대해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다면 그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아파했는데 막 그 암이 걸린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오늘 기도해서 나을 거야. 그러면 궁금해서 한번 와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됐는가?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새벽에 그 찾아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에 대해서 기대하진 않았어요. 장례를 치르는 과정 속에 이 몰약을 바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믿는 거,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 간지 상관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상관없어요. 우리는 마치 내가 믿어야만이 그 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 내가 믿어야만이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믿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믿지 않았지만 성경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여러분 그거를 믿고 여러분 그거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의심스럽다, 그게 잘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의심스럽고 이해가 안 갈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지, 그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든 상관없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여러분 그 말씀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성경대로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부끄러움을 당해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그 주님을 보면서 부끄러워했던 모습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제가 부활절에마다 꼭 이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래, 예수님은 전능하시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전능하시니까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
당연하지. 부활하실 수 있지. 그리고 부활하실 수 믿을 수 있어.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부활의 의미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 우리 한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 한 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열매를 맺잖아요. 첫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에 열매가 맺는 거를 이제 그 다음 열매가 쭉 맺잖아요. 그처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열매를 그 부활에 부활하게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니라. 우리가 속한 자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21절에도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 죄로 인해서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로 인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처럼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되셔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이 언제 하는가? 그 말씀도 있어요. 23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은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이 있을 때에 24절과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원수가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원수, 사망이 원수가 우리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 통치 안에 있고 모든 죽음과 그 모든 사망과 눈물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 고통과 이 모든 것이 다 멸망당해진다는 거예요. 사망의 그 사단의 권세가 깨트려지는 그 날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28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 성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이 모든 만유가 새롭게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그리고 확신이 없는 사람하고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의 그런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일이 정말 이루어질까? 그날 가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그런 일이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정말 주님이 오시면 그 날이 이루어질까라는 걸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게 달라요. 바울 사도가 우리 고린도후서 보면 자기 육신이 연약해지고 몸이 약해지고 후패해지고 할 때에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이 새로워지고
영원한 신령한 그 영원한 몸을 가지고 그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살 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살았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상엔 잠깐이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에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 것을 기대하면서 그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서 넉넉히 그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이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멸시와 고통과 그 모든 저주를 받으면서 죽으셨는데 그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런 삶을 살지라도 주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주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나도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육신이 연약해질수록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려워질수록 그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그가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부활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거라는 것을 확신 가지고 그 주시는 확신을 통해서 주시는 그 부활 그 기쁨이 저 여러분의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여러분 기독 한문으로 기독이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대한민국 예수교, 예수 믿는 교라는 거죠. 장로회는 우리 교회 이제 정치가 장로회라는 거고 감리회, 침례교 이런 거잖아요. 기독교가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뭘 믿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또 하나 뭘 믿냐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 그리고 우리 죄를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럼 만약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14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아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라. 그리고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라면 그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뭐를 확정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 뭐냐면 확증하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당신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 지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죽음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감옥에 가도
내가 죄 없는 게 밝혀지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뉴스를 보잖아요. 감옥에 갔는데 진짜 진범이 잡힌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죄의 삭선 사망인 그 사망이 그 예수님을 다시 데워놓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겠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는 그 내용이 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실 때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얘기해요. 그래야 확증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 그런 말씀.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19절 말씀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부활이 없으면 네가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막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그 세계, 그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통도 당하고 정말 의롭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과 그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 우리가 다 겪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서 무덤에 갇히셨어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보이시고 주님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삶이 보실 때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한 일들이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무덤 같은 내 삶이 지금 무덤 같은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덤에 갇혀서 절망적인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그 믿음으로 그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무덤을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 마지막 날에 그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 때문에 소망 갖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때문에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어둠같이 보이고 죽음은 죽음같이 보이더라도 그 죽음을 깨트리고 이기고 나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임재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사망의 힘을 그 누구도 깰 수 없었습니다. 그 사망의 힘을 누구도 이길 수 없었지만 그 주님께서 이기셨어요. 주님께서 그 사망의 그 무덤에 이기시고 나오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찬양할 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 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제 그 언더우드가 한국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가 이제 편지하면서 쓴 내용이에요.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 황무지 같고 나 혼자 그 한국 땅에 떨어져 놓은 것 같고 사람들 보이지 않고 예배당도 없고 그리고 서양 귀신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 곳에서 바라는 것이 실상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보는 거라. 그러니까 안개 같은 인생의 그 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안개를 거쳐 주셔서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기도하지 못하면 넘어져요. 아마 이 언더우드가 이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은 것 같고 지금은 보이지 않고 캄캄하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주님이 혼자 가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불러서 같이 제자리에 가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 동산에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